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는 이 빚은 영으로 육으로 다 진 빚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난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곧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기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은 영으로만 빚졌다기보다는 육체적인 삶 가운데도 빚을 졌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지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는 말을 하는 건데, 육신대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육신에 져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게 지는데 뭐가 육신에게 져요? 내 영이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가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항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으면 산다는 거, 역설적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적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무엇이 죽습니까? 내가 육으로 죽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살하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죠.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육에 속한 모든 마음들을 죽이고 내 영이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려니까 뭐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양자의 영은 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산 자의 영이 되었으니 그것이 곧 양자의 영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이죠. 우리 찬양 중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찬양도 우리가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이 인치신다, 여긴 증언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인쳐주셨고 증언했다는 표현했고 로마서 5장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미마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확고한 것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쳤다, 증언한다, 확증한다 등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17절에 말씀하지만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예비된 것들을 누리려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의 좋은 병사를 말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죠. 그렇지만 어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올바르게 살려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요.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소망 안에 살려면 고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려면 내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갑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것도 그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리할 때에 그 영광도 함께 예수님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다 그거잖아요. 생명과 영광이라. 생명과 영광이라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으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받았잖아요. 막 죽고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막 이런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그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그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기업이 있으니 이 고난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 복음을 외치는 핵심의 요소고요. 하늘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뭘 생각해요?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이거는 지금 여기 말하는 현재 고난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 이 바울도 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고 또 백성들이 그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고통을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데, 나도 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장차 당가올 영광을 생각해 보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이 고난 감당하자, 이 고난 이기자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육체가 고달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영광이에요. 내일에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왜 예수께서 이 땅에도 오셨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이 모든 섭리와 일을 하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성취시켜 가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들도,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인간이에요. 우리 지음받은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요. 이 썩어지는 종로릇이 뭐예요? 썩어짐의 종이라는 것은, 썩어짐은 결과적으로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하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썩어 없어지는 것에 종로릇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말한 육체에 따르고 육체의 종로릇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종로릇한 데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까 말한 확증, 증언 또는 인치심 등으로 약속한 거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요, 내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살지 말고 죄의 종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감동, 깨닫게 하심 등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정이 하나의 과정. 이게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거듭난 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열매가 된 거지, 우리가 열매가.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근데 그 믿음 속에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했고 도마도 고백을 했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를 믿게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뭐가 있냐?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냥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죽어있던 나였는데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하냐?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이 과정을 이루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는 그래 나는 죄인이었지 하니까 뭐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게 깨닫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지. 그 깨달음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할 때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신분의 변화에서 다음 단계 뭐예요? 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 이끌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삶의 변화까지 일으켜주시는 이런 역사를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도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곧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도 우리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여기도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육체적 소망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야 볼 수 있는 소망.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소망의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양 살지 마시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육신의 눈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만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었을 때 하늘의 불말과 불소리가 가득한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골리앗만 보였던 사울 왕보다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소망의 눈이 열려서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내가 누릴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주 예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의 기다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거처와 면류관 상급 등등이 우리의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이 된 거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사업이나 나라나 교회적으로도 많이들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망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